오늘 그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아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이고 감정인데,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시간들인데, 다윗은 이런 힘든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어두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도 힘든데 도망을 다니면서 배신까지 당합니다. 참으로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내면의 멘탈이, 내면의 어찌 정신세계가 위협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참으로 힘든데, 그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바울의 다윗이 이렇게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좀 우아스럽게 표현하자면,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코빼기도 안 보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조금 더 일말의 책임감이라든지 왕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거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사울은 그릴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대로부터 침탈과 약탈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이 있을 때는 사울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아한 표현으로 또 말씀드리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오늘날도 대통령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새로운 조치와 방안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도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릴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생명을 취해가는 걸 들었다면 군대를 이끌고 달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의 종족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그릴라의 지역에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였던 이 왕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군대를 일으킵니다. 마치 이방의 저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이방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 하는 행위로 왕으로서의 군 통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군대를 이방 적들과 싸우는 것처럼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감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최고냐면 자기를 위협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해서 자기와 비교 대상이 되고 열등감을 갖다 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저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와 미움과 분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왕권을 갖다가 오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잡을 때는 그냥 군대를 일으켜 달려가는데 자기 백성이 어려울 때는 사울은 전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정말 사명감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 안에 주를 알아가면서 또 주를 깊이 있게 경험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즐거운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은 부담인데 즐겁고 복된 부담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도로서 나의 직분으로서 나에게 주신 역할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가는 것에 대한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과 역할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책임을 맡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가 구한말이었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국의 역사 속에 가장 사회가 건강하고 민족성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 위기에 처했던 구한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교육계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목숨을 내걸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지고 아무리 모든 게 부유해졌어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가 되고 활력 있게 하려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다윗처럼 사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면의 교사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감 없는 삶은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잘못된 신앙에 오늘 7절하고 8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저 그릴라 지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 됐다라 하면서 환호성을 부릅니다. 야, 정말 잘 됐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외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었구나. 그 그릴라 지역은 성문과 빗장이 있어서 어디 한번 들어가면 도관의 든지처럼 나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제일 재밌는 내용이 내 손에 넘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이런 얘기인데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했을 때 이 넘기셨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여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넘기셨다라는 단위는 또 다른 무슨 뜻이냐면 불결하다는 의미예요. 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처럼 된 존재고 이방인은 어떤 존재요? 정결하지 못하다 불결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치부시키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방인과 같이 불결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정말 진실과 진리는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니 정말 많은 경우에 이 거짓이 진실을 덮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진실이 사울이라고 하는 권력자에 의해서 그 진실이 덮여지는 거죠. 다윗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붙였다. 저는 이방인 같고 하나님이 이방인같이 여겨서 저를 버리셨다. 불결한 자기 때문에, 정결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와 가짜가 혼돈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그 얘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다윗이 진짜가 아니라 다윗이 가짜고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불결한 자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고 그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 사울을 통해서 그들은 쇠뇌됐을 겁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자기 안에 있는 비교의식,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시켜 나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행위는 참으로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병하는 겁니다. 저렇게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어떨 때 하냐면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옆 나라의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전 나라에 비상을 선포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군인으로 징집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은 어떻게 하죠? 마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것처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을 다 징집해가지고 군사를 만들어서 다윗을 쫓아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사울은 아마 외적이 쳐들어왔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징병의 명분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갖다 공격하는데 육해공군을 다 들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잡고 그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 군인도 아닌 사람들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병을 일으키고 또 궁수들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일으켜 쫓아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거짓말로 외국과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징집을 백성들을 향해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런 신앙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들, 우리도 사울처럼 정말 내 가인의 감정과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붙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거짓으로 진리를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권력자였어요. 야, 다윗 한 명을 갖다 죽이려고 육해공군을 다 들어가지고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게릴라 백성은 어땠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야, 이거 사울에게 잘못 걸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이 게릴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게릴라 백성들은 다윗이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모압 땅에서 자기 그 외갓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게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다윗 안에 사명감이 발동이 돼서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로 왕으로 사명감이 발동돼서 아직은 왕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그 백성들의 동정심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애굽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들과 대적해서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게릴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배신을 하는 겁니다. 12절하고 13절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게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게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게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기가 도와줬고 정말 목숨을 걸면서 지켜줬고 구해줬던 사람들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을 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들을 보면은 재밌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 오히려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뭘로 갚냐면 원수로 갚아요. 여러분 잘 아는 전래동화 중에서 흥부전에 보시면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흥부가 선행을 베풀어 주자 제비가 어떻게 합니까? 큰 박씨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동화에 보면 구렁이에게 잡혀 먹을 만한 뻔한 까치를 구해주니까 나중에 남편 구렁이가 죽은 걸 알고 아내 구렁이가 그 농부를 갖다 공격할 때 까치가 그 농부를 갖다가 구해주는 사건이 동화가 있습니다. 또 산으로 갔는데 산에 갔다가 만난 호랑이로부터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전에 집을 나간 형님으로 거짓말을 하자 그 호랑이는 자기가 정말 그건 줄 알고 놔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잡은 삼짐승을 늘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자기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 묘지에 가보니까 피골이 상집해 죽어있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어머니 묘지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주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로 갚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 거위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황금 거위를 보면 옛날에 어느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답니다. 이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를 기르는 농부는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나도 부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힘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농부는 거위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면서 거위가 맨날 같이 내주는 황금알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옳지. 오늘도 황금알을 낳고 내일도 낳고 모레도 낳을 텐데 이 하루에 하나씩 받는 게 아니라 저 뱃속을 열면은 황금이 엄청 많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욕심에 눈이 얻어서 어떡합니까? 그 농부는 날카로운 칼을 갖고 와서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그러자 거기에 황금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거위는 죽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 농부는 후회를 합니다. 그럼 뭘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자기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이 황금 거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고 그 은혜에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고 더 큰 욕심을 채우려다가 그 생명을 취해가는 거죠. 오히려 은혜를 어떻게 했죠? 사람은 원수를 갚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사자성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런 배신행위, 도망자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배신을 당한다면 그 아픔과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에 돌아보면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의견이 하나 달라지니까 뒤에서 모함을 해서 제가 기숙사에서 쫓겨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27, 8의 젊은 저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줬습니다. 인간이 뭔지를 알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부패했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죠?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위로받을 수 있는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젊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갖다 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알아가며 주에게 주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광야에 살면서 그것도 고달픈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저 깊은 산쪽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라의 깊은 곳까지. 그래서 같이 있었던 600명의 다윗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다윗이요, 그곳에 들어가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땅의 옆에, 그 사울 옆에 있는 것도, 이것도 지금 위험천만한데 저기 그릴라까지 들어간다면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옆에서는 블레셋이 있죠, 사해 바다가 있죠, 이쪽은 유다가 통치하고 있죠, 사울이 통치하고 있죠. 그냥 샌드위치가 돼서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반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팔아 넘겨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편에 여러 군데서 다윗은 잘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배신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41편 9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상처받을 때마다 저 말씀을 보면서, 하물며 다윗도 그랬는데 나 같은 인생이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도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가룟 유다로부터 버림받았고 상처받았는데 하물며 내 인생이냐. 오히려 이걸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삶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신뢰했고 떡을 나눠 먹고 가까운 친구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나의 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떡금죽을 갖다 나눠서 서로 앉아서 먹는데, 발꿈치라는 게 뭐냐면 앉아서 먹다가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밥 먹고 있는 자기를 뒤꿈치로 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일을 갖다가 생생하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있죠. 시편 55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가면서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가깝게 지냈던 사람도 배신당하는 그 아픔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가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뭐죠? 친구인데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았으리라. 만약에 원수였다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였는데 믿었던 사람인데 원수가 됐다라는 거죠.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왜 그러죠? 그들은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가 됐고, 나를 미워할 사람이 아닌데 나를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얼마나 가깝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이 얘기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쩌면 서로 아플 때 부둥켜 안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라 했던 그 사람이 뒤돌아서 발 뒤꿈치로
밥을 먹고 있는 자기 얼굴을 쳐 올렸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원수가 아닌데 왜 원수가 됐냐?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닌데 왜 대적하는 자가 됐냐?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52편, 53편, 55편은 다윗이 배신당한 것에 대한 아픔들을 줄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목숨을 걸고 건져줬던 사람들로부터 팔려져 버리는 배신의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다가오는데 이 다윗의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망하며 배신당하면서 다윗이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다윗은 도망하면서 거기서 배신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배운 것들은 이런 겁니다. 시편 55편 16절에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아멘.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제가 나 상처 줬어요.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하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된 거는 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이다.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이더라.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 이렇게 다윗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상처를 갖고 어떻게 했죠? 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고 배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한테 버림받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배신받았고 내 친구들 상처받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탄식과 그런 식으로 읊조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 아픔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우리가 상처받고 탄식 아파가지고 힘들 때 다른 어떤 걸 찾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전심으로 나가는 영적인 믿음의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죠.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거는 다윗이 상처를 받고 맨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거를 다윗은 배신을 당하는 도망자의 광야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것을 맡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리탈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정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걸로는 서로 아픔을 계속해서 그 아픔 속에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여호와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배신의 상처와 고립의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 허덕이면서 절망 속에 영원히 살면서 흔들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 믿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을 보십시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이 요동치고 흔들고 이런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맡깁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픔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맡기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감사했고 또 기뻐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아주 긍정적인 걸 했는데 고린도후서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사형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배웠다라는 겁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수많은 고난을 갖다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견뎌냈던 바울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월하시고 하나님만이 탁월하시고 하나님만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사형 선고받은 그 고난 속에 배운 게 뭐죠? 나를 의지하지 말자.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걸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바울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혈기 팔팔할 때는 바울은 그 마가를 인정하지 못하죠.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최초의 1차 전도여행 후에 쓴 겁니다. 거기는 언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다 디모데후서 말년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하다. 그리고 고백도 뭐라 하죠? 죄인 중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런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방의 빛으로 불렀지만 그 복음을 전해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버림과 배신을 통하고 또 죽음에 처하며 물에 빠지며 도적을 만나며 매를 맞으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도 더 깊어져 가고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아이디얼한 다윗은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다윗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쫓겨가가지고 외롭게 고립되어지면서 그 광야 속에서도 또 어떻게 하죠? 버림받고 배신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해가며 하나님께만 맡겨가면서 그러면서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프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배신과 이런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배운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 중요한 겁니다. 묻는 훈련이에요. 이 묻는 훈련. 이 사무엘상 23장 9절로 11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 온다라는 것을 들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의 소문을 들으면서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가져오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명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팔아 넘길까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부분은 너무나 단순한 부분이에요. 왜 단순한 부분이냐면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사울은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게 명확관화한 겁니다. 불보듯이 훤한 일이에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로 들은 것,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믿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보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그러지, 그거를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걸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자기 눈으로 봐도 자기가 귀로 들렸어도 그게 자기의 느낌과 자기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가기 전에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도 어떡하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 이걸 내려놓고 비록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점검하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죠. 우리는 내가 했던 경험이 있으면 또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들었으면 그게 전문자 알고 결정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죠. 사울이 쫓아온다고 합니다. 올까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릴라 백성들이 내가 구해줬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를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서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좀 쉬운 예를 보자면 이 바람을 빼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이거 뭐 크리스찬 서적은 아닙니다. 김영사에서 나오는데 스티브 도나유라는 분이 20대에 사하라 사막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했는데 엔지니어 출신인 그 알제리 출신의 장 렉이라는 사람이 푸조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합성을 합니다. 이 장 렉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사막의 전문가고 이 사막에 다니면서 말라리아도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막을 너무 잘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나유란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라리아를 걸렸어도 우리가 사막에 들어가려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괜찮다. 나는 한번 걸려봤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볼 때 한번 걸렸던 사람이 말라리아를 다시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레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장레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정말로 죽을 뻔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또 한 가지 불행이 겹치는데
타고 갔던 차가 있어요. 이 타고 갔던 차가 모래늪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푸슈푸슈라는 겁니다. 푸슈푸슈라는 모래는 어떤 거냐면 아주 가늘하고 아주 얇은 실사 같은 그런 모래입니다. 그건 바람이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그게 쫙 모여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차가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푸슈푸슈라고 하는 모래늪은 이게 너무 가늘고 그래서 위에 올라간 게 움직이면 움직여서 늪처럼 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속도를 내고 바퀴를 돌리면 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앙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동승했던 사람이 하나의 제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 모래늪 푸슈푸슈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타이어의 바람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어의 바람을 다 빼면은 면이 생겨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장래일한 사람이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 그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은 이 차가 망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차가 망가지는 게 문제입니까? 다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설득 끝에 차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타이어의 바람을 결국엔 뺍니다. 결국에 타이어를 빠보니까 타이어가 퍼져져 가지고 넓적해지니까 차가 돌아가면서 더 들어가지가 않고 조금씩 그 모래 늪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타이어에 바람 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어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의지를 어떻게 하죠? 바람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진 타이어가 돼가지고 그 모래듬에서, 사막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미래가 너무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나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다윗처럼 광야를 경험하고,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경험해보고, 다윗처럼 배신을 경험해가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내 안에 있는 바람이 다 빠져나간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묻기를 기뻐하고 그 어느 순간에든지 절망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 배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게 없었죠. 사울은 이런 광야를 통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울은 이런 도망자의 삶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울은 이렇게 믿었던 사람보다 배신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불순종하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을까요? 왜 우리는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날마다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감동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촌천에 병력을 갖고 이잡듯이 뒤졌어도 사울의 병력과 사울의 군사력과 사울의 지략과 사울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이나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모든 결정과 판단과 미래와 모든 우리 생명을 지켜나가는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분으로 모든 게 나오는데, 아니 사울 같은 사람이 1000명, 100명 있어도 10,000명 있어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가 sovereignty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모든 걸 창조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멸절시키도 있는 분이 누구냐면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너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딱 엎드려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처럼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You are the Lord of my life. The Savior of my soul.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예배는 힘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이루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월 3일과 1월 25일에 두 번의 화성에다가 화성 탐사선이 안착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보낸 것은 탐사선만 보낸 게 아니라 자동 로봇을 보내서 그 자동 로봇이 화성을 찍는 겁니다. 그 찍는 컨트롤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휴스턴 나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획기적인 일이었죠. 엄청나게 추위가 있고 그런 곳인데 기온이 다른데 그렇게 가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1월 두 대가 도착하는데 먼저 도착했던 화성 탐사선 2004년 1월 3일에 도착한 첫 번째 탐사선 이름이 스피릿입니다. 이 탐사선은 2003년 6월 10일 날 발사를 했는데 6개월 23일 만에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또 두 번째 1월 25일 날 도착한 게 뭐냐면 그 탐사선 이름 뭐냐면 opportunity예요. 기회라는 이름의 화성 탐사선도 1월 25일 날 2004년 그런데 발사한 거는 2003년 7월 7일에 발사했는데 6개월 18일을 걸려서 2004년 1월 25일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발사한 화성 탐사선을 볼 때 그 이름들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을 공모하려고 미국 전역에 모든 학교에다가 그 이름을 짓도록 모든 국민학교에다가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장문 시간들에 이 자기가 원하는 이름과 그 이름을 짓게 된 자기의 사연들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시했는데 뽑힌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소피 콜리스라고 하는 러시아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정한 이름들이 그 탐사선 두 개에 다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이 소녀는 이 작품이 당선되어졌는데 소피 콜리스는 부모도 없고 고아원에서 불쌍하게 살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던 한 선생님이 러시아에 가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와서 자기 아이로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탐사선을 보낸 것은 불과 여기 와서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름을 지는데 왜 스피릿을 정했고 왜 오퍼튜니티를 정했는지 그 내용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춥고 배고프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았지만 나는 늘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별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다라는 것이 첫 이름이 스피릿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해서에 성령이 임하시며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꾼다는 의미에서 이 아이 안에 그 꿈을 꾸게 하신 스피릿을, 그래서 이 아이가 첫 번째 이름을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를 꿈을 꾸게 만드신 하나님. 그 두 번째는 opportunity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꿈대로 이루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opportunity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이 두 말이 화성 탐사선 두 대에 하나는 스피릿, 하나 opportunity로 기록이 되어져서 역사적인 그 화성 탐사선의 주인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아멘. 그분이 하십니다.